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이라고 했어요. 그냥 오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 5주간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5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마가 다락방에 응답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마가라는 집에 있는 다락방이거든요. 마가라는 이 집에 있었던 위에 있던 방, 그걸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13절에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이제 날이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가까우니까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응답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응답했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보다 마가 다락방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락방에 응답했어요. 그럼 장소도 아니면 뭡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럼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70인과 나머지 사람들이어서 한 120명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이력을 보면 전혀 훌륭하거나 배경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힘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용.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시려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시냐?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받자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주신 오직의 응답을 받은 현장이 다락방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이걸 회복하자.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뭐 그 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나는 다락방이라는 말이 싫어. 그 나는 뭐 이상해, 방이 싫어. 그럼 뭐 다른 말 써도 돼요. 여러분 좋은 말 써도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내용을 회복하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5주간 이제 이 5가지 우리가 중요한
이제 받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락방.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 오직인데 어떤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뭐지요? 근본 문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본 문제. 사단과 원죄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이 지옥.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잡해.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복잡해.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눈치는 참 빨라요. 저 사람은 좀 굉장히 머리 굴리고 있다. 되게 머리가 복잡하다. 그 눈치는요 이상해요. 그게 뭐 은사인지 달란트인지 그거는 딱 보면 알아요. 참 저 사람 지금 머리가 복잡하구나. 그게 느껴져요. 복잡해요.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을 알면은요 이렇게 뭐 복잡한 게 없어집니다.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믿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 실제로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끝냈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게 오늘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 내 근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아직도 내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운 거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오직이 아닙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뭐라 하겠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조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무시하고 삽니까? 나 혼자 살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들었는데 모른 척 합니까? 어떻게 아는데 모른 척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모른 척 하라는 얘기요. 실제로 모른 척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오직입니다. 무조건 오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답을 딱 내세요.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머리가 막 복잡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분명히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좀 모자라다. 나머지 네가 이뤄라, 니네가 해라,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좀 한 2%는 모자라다. 그건 니들이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 문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뭡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근데 여러분 실제는 우리가 안 믿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 말을 쓸 때, 요 말을 에베소 교회의 편지로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금메달 따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상 타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연말에 무슨 대상 받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한 얘기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마가 다락방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갖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속에 질문이 있잖아요. 언제 내 가정은 그럼 회복됩니까? 언제 내 경제는 좀 나아집니까? 언제 내 자식은 나아집니까? 언제 내 문제는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자,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니까 장절을 나눈 거지 원래 한 편지입니다. 쭉 쓴 겁니다.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띈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일 많이 우리가요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속는 게 일하다가 속아요. 뭐 밖에 일은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대부분이 속아요. 또 같은 얘기인데 뭐 일하다가 또 뭐 어떤 사건 같은 거 일어나잖아. 그러면 또 속아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죠? 사람 때문에 속아요. 개 때문에 속고 고양이 때문에 속고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분위기. 우린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속아요. 또 어떤 거에 속습니까? 뭐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거에 속아요. 이런 거에 속아야 된다면은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1000가지 만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이유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본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받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받고 지금 내게 문제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실제 본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실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전혀 이런 게 문제가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그건 말 그대로 분위기입니다. 기분이 내가 좋다 안 좋다. 그건 내 기분이고 저 사람 기분입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가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죠. 사건도 만날 수 있죠. 사람도 당연히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죠. 그거에 속지 마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우리는요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취향이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취미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좋은 점인데 어떤 싫어한다기보다도 그 부분은 좀 그렇다 싶은 게 뭐냐, 이 우리나라에 보면 좀 군대 문화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고 획일화시켜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밑에 후임병이 생각하면 제일 싫어요. 네 생각으로 뭐 하지 마라. 딱 정해진 거대로 해라.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자꾸 보면은요, 이렇게 이 뭔가를요, 우리는 딱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벗어나면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요, 이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 때 되면 극장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 뭐 TV에서도 영화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화 보고 하죠. 그러면은 미국 영화하고 한국 영화 한번 봐보세요. 저는 다 영화를 안 좋아해요, 둘 다. 그래서 아예 우리 집에서는 극장 가면은 저를 빼놓고 가요. 아예 가자고. 이번에 명절에도 극장 뭐 윤수 왔다고 가는데 당연히 저는 안 갈 줄 알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가더라고요. 왜냐, 가면 그냥 자요. 이상하게 영화 보러 가면 저는 졸리고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미국 영화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요, 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유럽 영화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요. 미국 사람들은 영화 만든 걸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해서
저렇게 영화를 만들지? 생각지도 않은 무슨 문화가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문화, 생각지도 않은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실제 되고 있잖아요. 여기 한 40대 이상 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옛날에 미국 드라마 우리나라 있었죠. 거기 중에서 뭐가 있었죠? 그 차가 그냥 부르면 오고 가고 지 혼자 운전하고 이거 있었잖아요. 키트 빨리 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실제 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면 한 20년 전일 겁니다. 30년 전일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 운행한다. 차 스스로 운행. 그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알파고에서 바둑 두는 거 봤죠? 인공지능. 이제는 여러분 어떤 시대냐? 사물 하나하나마다 이 말하면은 컴퓨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게 모든 제품마다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들어온다 싶으면 알아서 보일러 틀고 어떻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이거를요, 이 미국 영화를 보면은요, 몇십 년 전에 이걸 만들어내요. 아, 얘네들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트여 있구나. 우리나라 영화 맨날 조폭 영화. 그러죠? 맨날 일제시대 때 막 눌려가지고 싸우고 독립운동한 영화. 맨날 조선시대 때 막 힘들었던 영화. 그럼 맨날 그냥 전혀 웃기지도 않는데 웃긴 것처럼 해서 코미디 영화. 너무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때는 보면요, 늘 상처받고 눌리고 힘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좀 외국 영화들은요, 좀 달라요.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덜 묶여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요, 워낙 보면요, 생각이 딱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묶인 사람들의 배경이 거의 다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많이 한 나라일수록 생각 딱 묶였어요. 그게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은요, 생각이 딱 묶여버렸어요. 캄보디아에 저희가 가면은 공항이 수도인 푸놈펜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앙코르와트 때문에 많이 가는 시엠립 공항이 있어요. 두 공항으로 주로 가는데 푸놈펜 공항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거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이제 그 공항을 좀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이제 비자를 받고 사진 주고 비자 이렇게 돈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길 좀 깨끗하게 바꿨고 좀 넓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가서 느낀 게요, 딱 생각이 그 정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줄이 저기 뒤에까지 서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비자를 받으면은 자기들이 도장 쭉 찍어가지고 맨 끝으로 넘겨요. 그럼 맨 끝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비자 찍은 걸 보고 여권 이름을 불러요. 그럼 이제 발음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발음으로 읽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읽는데 줄이 저기까지 서 있으면 들리질 않아요. 그 몇 번 부르면 그제서 가고 그러거든요. 또 발음 이상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다가 또 나중에 찾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저기다가 이 마이크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않냐? 그거 하나 설치해서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면 될 텐데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 하냐? 아니, 새로 만들 때 마이크 갖다가 해놓으면 되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상숭배 많이 하거나 뭔가 이 눌리고 시달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꾸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일 먼저 이것 딱 끝내세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왜 그 과거를 허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 사건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분위기, 어떤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일 먼저 이 답이 딱 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말이요, 그야말로 상관없다.
몰라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가정의 이유가 있고, 내가 겪는 일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내 기분 따라서 판단할 필요 없다. 상관없다. 제게 제일 먼저 온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뭘 바꾸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바꾸세요. 우리는 지금 자꾸 뭘 하려고 하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 자꾸 우리는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럼 지금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요 큰 계획, 응답,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왕 선지자 쓴다, 제사장 쓴다고 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리 써도요, 조그만 일, 사건, 뭐 분위기, 기분 하나에 따라서요, 뭐 확 넘어졌다, 확 넘어졌다. 늘 우리는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이게요, 사단이 준 미끼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준 미끼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어떤 육신적인 거, 내 성공,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응답받았다 좋아합니다. 사단이 볼 때는요 웃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딱 결론 내세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오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때 뭐가 됩니까?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라.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뭐 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어라. 이게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증거를 한번 대겠습니다. 구약 신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답이 안 났다면 여러분이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 분위기, 본인 기분 한번 봐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가는데 기분 좋다, 즐겁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평안하고 가는 거지 그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때 기분 되게 좋았냐, 막 되게 웃음 나왔냐.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감옥은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사형받거나 완전히 사면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다. 저는 한번 제 생각이에요. 기분이 그때 좋았겠냐, 막 기분이 되게 웃음이 나오고 막 즐겁고 그래서 막 휘파람 불면서 감옥으로 들어갔겠냐? 그건 아닐 거다. 분명히 기분은 안 좋았을 거고 좀 힘든 마음도 있었을 거다. 그 증거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꿈풀이를 하면서 한 사람이 나가니까 뭐라고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분명히 이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요,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다윗에게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다윗이 이 조건을 따지려면요, 너무 많았어요. 낙심할 조건, 핑계댈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힘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알고 있었고 이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 스승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들림 받아서 올라갈 걸 알고 엘리사 그 제자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왜 따라가느냐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의 성경은 뭐죠?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힘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안 거예요.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뭔가를 안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장을 살리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을 살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 속에 와야 돼요. 그냥 얘기로 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죠.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윗방에서. 윗방이 뭡니까? 이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힘을 달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거든요. 그거 딱 끝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평생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직 성령.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군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은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울을 봐야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바울이 선교사를 나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에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죠.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고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 복잡한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복잡한 염려, 근심, 걱정 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이요. 여러분이 많이 쓰든 안 쓰든 사실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잘 못 쓰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막 쓰고, 그리스도 쓰고, 왕, 제사장, 선지자 하고 막 십자가 메시지 그리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글씨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 설명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심지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벙어리는 어떡합니까? 벙어리는 이거 말 못하고 고백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그 사람 문제 해결 못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쓰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 그리고 안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내 기분이라니까요. 그것도 기분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냐?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여러분의 지금 이 만남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된 만남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요, 계획한 사건이라니까요.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늘 우리는요, 마귀가 좀 미끼를 붙잡고요, 그리고 늘 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좀 미끼에 내 문제 해결, 문제 아닌데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애간장 타고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나빠하고 뭐 늘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빨리 이 결론을 내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이게 실제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증인이다. 그런데 이 오직 증인 얘기할 때 그냥 오직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신, 그렇죠? 또 뭐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뭐 산업,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깝게 와 있는 그 현장, 제일 먼저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뭐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되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서산 지역, 이 중서부권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른 지역. 다른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를,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 그대로 지금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붙잡은 그 내용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그 증인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의 뭐라고 하죠? 방향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답을 가졌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난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으로 답과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잡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훌륭한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모였고 거기에 모인 훌륭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오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붙잡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한번요, 며칠만 해보세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게 한 열흘이거든요. 여러분 복잡한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육신적 기도 제목 내려놓고 진짜 한번 이 결론 딱 내고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간 했어요. 10일간. 그럼 10일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며칠만요, 일하면서 다 하면서 복잡한 여러분의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요,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요,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십니다. 문 안 열어도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얘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뭐 속는 어떤 그 조건을 얘기하면요 너무 많아요. 일단 제 성격이요 너무 잘 속는 성격이요. 이런 분위기, 기분, 진짜 저는요 그야말로 기분파입니다. 진짜 저는요 분위기에 따라서 제일 많이 속아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이 복음 몰랐다, 이 그리스도 몰랐다 그러면은요 진짜 목회 못할 성격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답을 딱 내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되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되리라. 내가 막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안 해도 돼요.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걸 하고 조금만 이 마가다락방에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문들을 여시더라.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 다시 1번으로 딱 돌아. 여러분 진짜 제가 계속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물음표 있으세요? 그거 딱 없애버리면 돼요. 그거 없애면 돼요. 우리 속에 물음표 있거든요. 복잡한 내 생각 속에서 나온 물음표 있어요. 뭐 왜 그러냐, 뭐 왜 저러냐, 뭐 언제 되냐, 뭐 어떻게 합니까? 늘 까까까까까까 하면서요. 계속 우리가 물음표 질문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딱 없애면 돼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일, 사건, 사람 모든 분위기 속에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단에 준 미끼에 묶여서 그 미끼 물고 맨날 시간 보내고 아니고 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이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얻는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럼 내가 이제 실제로 뭐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것이다. 그럼 방향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뭘 회복해라? 이 다락방을 회복해라. 조금만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1장 14절 현장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했는데요. 그건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 혼자서요 정말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복잡한 여러분 생각, 근심, 걱정 싹 내려놓고요 한번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요 어떤 문들을 여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조금인데요 이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는 이제 이 지역에서 전에 여러분과 만나는 이 응답 전에는요 제 나름대로 이 다락방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딱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만나고는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문들을 지금 여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여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주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인 마가다락방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